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생활에 크게 얼마나 대단하게 자라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또 중요한 단어가 그 뒤에 이날에, 그날에 말씀이 떨어지면 바로. 그러니까 좀 불신앙도 하고 연약한 것도 많은데,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이게 달라져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는 달라져요. 완전히 하나님 말씀 믿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어려운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지만 때로는 불신앙도 하고 또 불신앙의 선택도 하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더 실제로 이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구나.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해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행하셨고, 다만 못 기다린 건 아브라함이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끝까지 기다려 주셨거든요. 사실 응답을 먼저 주시는 게 우리에게 응답 아니거든요. 그래, 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백성을 기르시는,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묘사할 때 이 젖먹이 또 그 품에 안고라고 하는 단어를 이 이사야 49장 또 4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젖으로 먹이고 입히고 또 이렇게 안고 이렇게 키워가는 것으로 묘사를 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거든요. 그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의 키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일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놓치지 않으면 되는 거라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그날이 아니 이날에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행하니라. 이게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그 말씀하신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거거든요. 온 세상을 구원할 자란 말이야.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구원 계획을 세우신 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놓치는데 또 그래 하나님이 방주라고 하는 언약과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심판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신 거거든요. 그 시대와 그 민족을 구원하신 거거든요. 그래 이제 다시는 인류와 다시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행하십니다. 그래 하나님이 창세기 범죄한 하나님이 인간을 두고 구원하실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는데 그 언약의 흐름을 또 사람들이 갈수록 놓쳐요. 그래 창세기 하나님이 이 네피림 시대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내버린단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또 지금 뭘 설명하고 계시는 거냐? 너로 인해서 모든 나라가,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인데, 너로 인해서 아니고 또 거기에 중요한 게 뭐요? 내 씨로 말미암아,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몰라요. 여기까지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건 창세기 3장 15절과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번제라고 하는 이 언약의 예배의 비밀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 계속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면서 그에게 주신 이 약속을 계속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지금 2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고, 나타나셔서 또 말씀 주시고, 그리고 이제 지난 13년 동안 이제 완전히 지금 아브라함이 언약 놓치고 진짜 자기 마음대로 이스마엘 다 키우고 이제 이스마엘 앞에서 13년을 살아버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뭐 13년이 짧은 시간은 사실 아니잖아요. 뭐 금방 우리 역사 100년을 두고 볼 때도 10분의 1이 넘는 시간이에요. 사실 그렇게 뭐 짧은 시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짧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걸 볼 때 어때요? 그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그 시간 동안에 지금 뭐요? 하나님의 언약은 완전히 놓쳐버리고 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여호와 앞에 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제일 잘한 게 이거거든요. 틈만 나면 단을 쌓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어디서 흘러온 언약입니까? 이게 지금요, 조상을 통해 그 위에 노아를 통해 또 무드셀라를 통해 노아를 통해 그리고 노아에게서부터 아브라함에게까지 전달되어지고 전해진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인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통해 누구를 만난다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말하자면 비밀을 노아를 통해 배운 것이 분명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흐름과 언약의 바통을 이어 드디어 이제는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과 또 야곱을 통해서 이제는 12지파 그리고 이 민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별과 같이 많게 말 그대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제 봐보세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이라고요? 100년의 언약. 이삭에게 전달되어지고 야곱에게 전달되어지는데 어때요? 1000년의 언약이요, 영원한 언약이라. 시편 105편 말씀처럼 다 읽어보시라니까요. 그게 다윗이 역사 전체를, 자기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생각하고 돌아보면서 기록해 놓은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군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뭐가 있냐면 군데마다 또 느헤미야가 나중에 그 고백을 또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에 바울이 또 뭐합니까? 또 지금 거기에다가 말하자면 아예 창세기부터 또 이스라엘 민족 자기들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또 뭐합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언약의 여정과 길을요 계속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또 돌아봅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뭐요? 그 시대를 살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뭐냐? 지나온 역사와 지나온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지금 주셨는가? 왜? 오늘 CRC를 두고 세계 렘넌트 컨퍼런스를 두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데 왜 지금 우리가 이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고 우리가 그 행사를 하는 이유가 뭔가 오늘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게 어떤 내용이고 어떤 흐름에서 어떤 우리가 지금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건지를 알아야 돼. 그건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요. 이게 이제 이거 놓치고 이제 어느 날 예배가 어떻게 돼요? 이 번제와 단을 쌓는 예배가 뭐가 돼버려요? 형식적으로 돼버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런 이 번제와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그 구원 계획에 대해서는 완전히 잃어버리고 자기 민족만의 하나님,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셨거든요. 오늘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 보세요. 네 씨로 말미암고 네 혈육에서 난 자만 할례를 받아라고 하지 않아요. 네가 저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사온 자들의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9절로 보면은 9절 10절 요리 쭉 보면 뭐라고 하냐? 이게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 안에서 내 백성이 8절에 보면 7절 8절 보면 내 백성이 되고 내 기업이 되게 하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무슨 말입니까? 이방 사람에게도, 다시 말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뭘 하면? 할례를 행하면. 그 할례라는 게 뭐하고 연결되냐? 이게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언약, 메시아의 언약하고 연결되어지는 이게 중요한, 지금 이 번제를 행하라, 지금 요 말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통하는 말이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야곱의 12지파가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지난주에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예배할 때에 짐승들을 다 쪼개지 않고 한 마리 조그마한 새는 안 쪼개요. 근데 그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도 해석도 하지만 맞아요. 일단 양쪽은 다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추측을 하고 같이 가볼 수 있는데 실제로 그 쪼개지 아니한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온전한 예배입니다. 온전한 예배는 뭐냐? 완전히 창세기 3장 15절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오늘도 예배할 때 이 생각 저 생각 가지고 나와요. 이게 산 저게 산 이 방법 저 방법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딱 말씀 앞에 서버려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는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근데요 사실 뭐요? 자기 생각이 너무 조그만하니까 안 잘라도 될 것 같거든. 그게 문제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남아있는 작은 불신앙들이 뭐냐? 내 씨로 말미암았는데 어차피 내 씨로 말미암아 난 거 맞는데 하갈 몸만 빌었을 뿐이지 내 씨로 나온 거 맞는 거 아니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이 정도는 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거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거기에 큰 문제들이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애굽으로 이제 결국은 뭐가 됩니까? 노예가 되는데 430년 동안, 그 430년 동안 하나님이 노예가 되게 하셨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시키고 어렵게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해 봤을 때까지 뭐라고 해요? 그 시편 105편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직 가나안 땅에 거류할 때는 그들의 가족의 숫자가 뭐요? 적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국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저 아브라함 저 사람을 볼 때 뭐요? 저쪽 강 건너에서 온 히브리 사람이라 이제 그 말이 강 건너에서 온 사람들이라. 그래, 저 사람들은 어디 좀 그냥 나그네 같은 그런 사람들로 여겨졌어요. 그래 아무렇게나 막 사람들이 하고 함부로 막 해도 한마디로 깜도 안 되는 막 그런 정도로 볼 만큼
약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라고 하는 이 시간표 43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완전히 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서 이제는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나올 때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광야길 걸어가는 동안 맥추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절기를 허락하시고요. 그리고 뭘 지키라고 하냐? 1년에 한 번씩 수장절을 하나님이. 이게 뭐냐면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노예되고 430년 동안에 노예되는 동안에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또 뭡니까?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쉽게 말해 이 절기와 예배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민족의 삶 자체를 완전히 예배 중심으로 세워버립니다. 아멘. 여러분 봐봐요. 이게 딱 지금 보면 이 기간이 1년이 흘러가야 되는 시간인 겁니다. 여기는 6월절을 지키고 난 이후에 77은 49, 이 7주, 그러니까 이 7주가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이 맥추절이에요. 그 말이 50일째 되는 날, 그걸 보고 신약에는 뭐라 그러냐?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50일 만에 드리는 절기고 예배예요. 그 말은 뭔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뭐 하신 거냐? 6월절은 제가 주일날 설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피 바를 때 끝나는 겁니다. 그 바보라니까 지금 여기서 내려오고 흘러오는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지금 오늘 아브라함에게 설명하고 있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시는 지금 넷이라고 하는 아들 하나가 오늘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겠죠. 이삭인데 하나님께서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12지파와 그 민족을 통해 지금 하나님이 뭘 설명하고 뭘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지를 봐야 돼요. 그 흐름 속에 오늘 우리가 있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또 그 속에 있다고 말이에요. 그 속에 CRC라고 하는, WRC라고 하는, 또 우리가 렘넌트 로드맵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진짜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창대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 그 흐름 속에 있는 거 맞잖아요. 그래, 이 교회와 주의 종을 도와서 함께 237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교회의 몫을 감당하기 위해 같이 마음을 모으고 협력하는 그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구원의 증거가 있다라고 지난 우리 주일날 말씀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시간에 서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이 맥추절이 이게 뭡니까?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다 그 말이에요. 단순하게 먹을 거, 단순하게 추수할 곡식을 주셨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먹고 마시고 입을 것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신발 하나도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을. 그리고 이 광야길을 하나님 가는 동안에 인도하시는 인도의 방법으로 뭘 주셨느냐 하면, 그 시대에는 우리가 성령을 주신 건 맞는데 그 시대에 하나님이 뭘 지으라고 하시느냐?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막 안에 뭘 지으냐? 언약궤를 모시라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아멘. 그 성막을 짓고 회막을 짓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집과 모든 장막을 짓고 살아가는 게 그 이스라엘 민족의 배치도예요. 배치도.
하나님 자녀와 성도의 삶의 원리도 그런 겁니다. 여봐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곳에 뭐 하셨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모세와 만나고 대제사장과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게 실현되고 성취된 게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인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때요? 수장절은 뭡니까? 우리가 그 시대에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는 가나안이지만 이게 이제 사실상 천국이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영적 의미를 여러분요 이걸 알고 지금 이 맥락 속에서 지금 아브라함의 지금 오늘 현 모습을 보면 야,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진짜 그거 놓치지 말고 왜 제가 자꾸 한 번씩 이 여러분 강단에 메시지도 하지만 여기 이 부분을 여러분 설명하는 이걸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은 주로 듣게 되죠. 왜냐? 하나하나 제가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런 것을 놓치지 않으면 좋겠는데. 자 봐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어떻게 성취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갈보리산의 십자가에 그곳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뭐라고 하셔요? 다 이루었다. 이 모든 언약과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된 이 언약과 이 모든 약속을 뭐 하였다? 다 이루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날에 예수님도 뭡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날의 순종함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는 약속을 주시는데 요 기간이 뭐냐?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뭐 하셔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모였던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자, 그러면 요 40일하고 11을 더하면 며칠이요? 이해돼요? 50일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3절에 그 자리에 모여 10일 동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리라. 요 말씀하셨잖아요. 요 언약을 붙잡고 10일 동안 열흘 동안 이 여자 예수의 어머니와 마리아 지금 120여 명의 성도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그 기도하는 자리에 뭐가 임해버려요? 성령이 임해버린 겁니다. 이 말 맞아요? 여기에 6월절 이후에 맥추절가리가 며칠이라고요? 50일. 6월절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며칠이에요? 50일. 이걸 보래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 이제는 어디를 바라보고 가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리고 뭘 보여?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초대교회가 출발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하나님 뭘 세우시느냐? 초대교회가 출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 오늘 우리가 지금 237 5천 종족이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지금 우리가 이제는 이 마지막 때 말세를 우리는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이미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순간부터가 뭐냐? 이미 말세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지금 이제 거의 이 세계복음화를 향해 이제 이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언제요?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는 날. 그래,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언약 딱 붙잡고 28장 18절로 20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가서 제자 삼으라. 이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길은 땅 끝까지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게 세계복음화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지금 뭡니까?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이거예요. 뭘 향해서 해야 돼요? 세계복음화 2, 3, 7, 5천 종족을 우리가 복음화하기 위해 오늘도 우리가 한 개인이 우리 창대교회 모든 성도가 말씀대로 행하니라. 오늘 그럼 뭔 말입니까? 한 교회를 통해 이제 한 교회, 오늘 창대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통해 주신 오늘의 이 교회의 우리 방향, 복음으로 한 성도 한 성도 살리는 이 일을 마음에 담고 이 말씀대로 복음 개인화의 이 실현을 이루는 일을 위해 함께 하는 것이 세계복음화, 말씀대로 이날에 행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오늘 제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오늘 우리 교회 강단까지를 지금 가능한 짧은 시간에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리를 지금 맛있게 해주는데 나는 몇 사람만 먹는 게 영 마음이 솔직한 말로 좀 아쉽기는 해요. 우리 성도들이, 중직자들이, 렘넌트들이 다 이런 마음을, 이 중심을 같이 가지고 가면 좋겠어요. 어때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살리는 일에 함께하고 전도와 선교를 놓고 그 일에 함께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전도, 선교, 호남 복음화와 실제로 하나님 2, 3, 7, 5천 이 운동을 두고 함께하고 정말로 우리가 후대 살리는 일을 위해 오늘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하고요. 실제로 말 그대로 이거 가지고 우리가 먼저는 우리가 호남의 문화를, 고창의 문화를 완전히 살려내는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아가는 것이 오늘 이 일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오늘 말씀대로 이날에 오늘도 이 교회를 통해 허락하신 강단과 그 말씀을 붙잡고 이날에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잘해가지고 막 뭘 대단해가지고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만 함께해도 하나님은 중요한 언약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아브라함이 이거 놓치고 13년 동안 지금 틀린 언약 붙잡고 틀린 응답 가지고 13년을 바라보고 틀린 행복 속에서 산 겁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산 게 아니고 이스마엘 앞에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도들이 어때요? 많은 성도들이 말씀에 매여 있는 게 아니고 다 이거 놓치고 이것과 반대되는 서론에 붙잡혀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다 서론에 붙잡혀서 뭔 상태냐? 하나님의 말씀과 단절된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방향과 전혀 내 삶은 안 맞아요. 이 교회의 강단,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누가 모릅니까? 그리스도께서 끝내신 그 복음이 오늘 나에게서 결론으로 붙잡아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로 결론 내버려야 돼요. 아멘.
이거 교회화가 뭡니까? 진짜 임마누엘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하고만 함께 하시는 줄 알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참 하나님 보면요 실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이유를 놓쳐버리면 또 이 교회 안에서 갈등과 분쟁에 휩쓸리고 오히려 교회 다니면서 다투고 싸우고 이게 얼마나 안타깝냐 말이에요. 서론에 붙잡혀가지고 내 생각이 안 맞는 것 때문에 그건 당연히 버려야 될 건데 당연히 버려야 될 것을 평생 붙잡고 사는 거라.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도전해 가야 됩니다. 아멘. 나의 복음을 넘어서 이제 진짜 우리의 복음이 되고 우리가 함께 세계복음화에 함께 언약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많은 성도들이 서론, 다시 말해서 나 중심으로 실제로 육신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아니라고 말하는데 나는 아니라고 말하는데 궁극적으로는 뭐냐? 내 자존심에 붙잡혀서 내 생각에 붙잡혀서 그렇죠? 내 생각에는 말입니다. 여기에 붙잡혀가지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이게 복음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고. 일단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단절된 상태를 끝내는 비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 없이 창대교회 강단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생명처럼 붙잡으세요. 그럼 그게 그냥 됩니까? 여러분, 그래 강단의 목회자를 사랑하는 사람 돼야 돼요. 이유 없이 우리 목사님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의 단절을 끝내는 비밀이라니까요. 왜 단절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왜 말씀이 안 들립니까? 목사님에 대한 뭐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 하고 많은 사람 중에 목사하고 걸려 있습니까? 안 그래요? 왜 목사를 걸고 넘어집니까? 왜 하나님을 걸고 넘어집니까? 이해돼요? 여러분요, 이건요, 이 13년 동안 참 이 단절된 아브라함의 상태,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걸고 넘어진 거라니까. 여러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한테, 사라가 한 이야기 들었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아들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은즉. 이해돼요? 그러면 그 말 속에는 뭐가 같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안 주셨다는 말하고 같이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이를 한나가 못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아이를 주지 않으셨다 그래요. 예, 맞습니까? 그 모든 게 지금 뭐요? 하나님의 계획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거 맞잖아요. 그러면 기다려야 돼요? 내 생각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요, 그거라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조금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면 돼요. 중요한 건 내 생각을 빨리 뭐요? 이 서론을 끝내라 그 말입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말씀을 여러분에게 뭐 이렇게도 돌리고 저렇게도 돌려, 왜 돌려서 말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서론에 붙잡혀 있는 신앙에서 이번 주간에 말씀이 뭡니까? 빠져나와라.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라. 뭐가 영적 침체입니까? 계속 서론에 걸려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 아닙니까? 이런저런 이유들, 그러면 꼭 목회자와의 관계만이 그렇습니까? 그게 아닐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입니다. 목사님 때문이 아닙니다. 성도님 때문이 아닙니다. 신랑 때문이 아닙니다. 아들 때문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결론 나지 않은 나 때문이다. 자꾸 남 핑계 댑니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습관을 버리지 못하고요, 남의 핑계 자꾸 댑니다. 다른 거 핑계 댑니다. 아닙니다. 나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결론 내지 못한,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다 이루셨는데요,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만난 게 아니고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도 뭐하고 있냐?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요 완전히 넘어서는 예배가 돼야 되고 또 그런 은혜의 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서론에서 넘어설 뭘 주십니까?
본론의 언약을 주십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목사는요, 다른 거 할 말 필요가 없습니다. 늘 성경 본문은 다른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 보세요. 내 씨로 말미암아. 또 언약을 뭐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변함없어요. 하나님은. 나는 뭐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없는데 완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래 뭐합니까?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증표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뭐까지 바꿔버리냐? 이제는 아브라함과 사례의 이름까지 바꿔봅니다. 다시 말해 뭐요? 제일 많이 부르는 게 뭡니까? 이름 아닙니까? 이름. 아예 이름을 싹 바꿔버렸다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바꿔버려요. 이름을. 이순남이 아니고 이제는 뭐요? 사라. 아멘.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세계복음할 12개 압이 우리 전복기. 아멘. 12개 엄이 우리 이순남. 우리 하나님 이름을 바꿔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름 바꿔버리세요 이제. 여러분 자신을 향해 하나님이요, 이제는 서론에 붙잡혀 있는 사라, 서론에 붙잡혀 있는 아브라함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본론의 언약을 붙잡은 아브라함으로 사라로 살아라. 오늘 아침에, 이 아침에 늘 과거에 대한 불평, 원망, 단절된 상태로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으로 일어나갖고 아브라함으로 살지 말고 복음을 깨달은 척, 예수 믿는 척, 하나님 믿는 척 하지만 결국에는 뭐요? 결국에는 내 생각대로 하고, 결국은 내 고집대로 하고, 결국은 내 마음대로 돌아가는 서론에 붙잡혀 있는 아브라함으로 살지 말고 오늘 영적으로 아브라함으로 일어나고 아브라함으로 살아라. 그 아브라함으로 하루를 정리해요. 아멘. 여러분, 그래야 뭐가 나옵니까? 오늘 이게 어디하고 통하는 겁니까? 결론 인생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로, 교회의 제자로, 목회자의 제자로, 여러분 전도 제자로, 아멘. 여러분 렘넌트로, 남은 자로, 그리고 여러분은 237 살리는 파수꾼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의사로 오늘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온 교회를 살려버려야 돼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지금 뭐하냐? CRC, WRC, 이게 전부 뭡니까? 이게 전부 이 언약을 이루어가기 위해 결국은 우리 후대 살려야 되고, 후대 살리는 쪽에 마음을 둔 어른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같이 이거 하면서 세계복음화 함께 해나가는 오늘도 그런 복되고 귀한 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오늘 들은 말씀을 그냥 한번 이해만 하고 가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 이 전체 우리 어쩌면 오늘까지의 작은 교회사 이야기와 성경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걸 언약 중심으로 정리하고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중요한 제자들을 세워내고, 또 올해 10주년 하고, 또 내년 이제 우리 중직자 또 임직을 두고 30주년을 놓고 기도합니다. 진짜 우리 장로님들 같은 장로님들 일어나면 좋겠어요. 우리 전 장로님처럼 말씀 듣고 나면요, 말씀을 정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 기도를 들어보면 알잖아요. 기도 속에 보면요, 말씀 다 정리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다른 거 말씀 정리만 바르게 해도 응답받습니다. 아멘.
저 말씀 붙잡고 정리한다고 되겠어? 여러분요, 그 사람 완전히 불신앙의 사람입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면 하나님 일하셨다니까. 아브라함이 뭘 대단한 걸 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 정확하게 정리하는 게 최고의 중직자의 모델입니다. 아멘.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셔요. 아멘. 오늘도 최고의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우리 미션팀 또 랩런트를 매일 아침에 제가 지금 다락방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국장회의가 있어 또 제가 또 오전에 바로 다락방 마치고 또 공주에 올라가서 회의하고, 세계 RTS 대회하고, 또 이제 지금 우리 모든 동문 교회들이 좀 살아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 사역들을 놓고 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동문 전도학교들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금 이런저런 곳에 좀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저런 부분에 대한 기획들 또 계획들 하면서 앞으로 다음 세대의 전도 운동을 좀 실제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일을 놓고 또 기획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소상이면의 국장 목사님들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을 이 새벽에 모아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어떤 길에 서 있는지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작은 일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여정 속에 있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바르게 듣고 정리하고 실천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가로막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WRC와 또 창대 렘넌트 컨퍼런스와 모든 여름 행사들과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우리 중직자들 모임과 투기고 모든 하나님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찬송.